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경 속엔 순종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세분화시켰습니다.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저 천국을 물을 자가 됐으니 이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Respect your parents and obey them. Respect your parents and obey them.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유교에서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를 유교 도덕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효도가 가장 최고봉의 도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나쁜 사람, 효자는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유교의 효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공경함으로 섬겨라. 가까이 모실 때는 즐겁게 해드려라. 병들었을 때는 자식들이 근심해야 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매우 슬퍼해야 하고 제사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잘못하였을 때는 3번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이 듣지 않을 때는 울면서 따라다니면서 간청을 하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머리에 빗질을 하지 말고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길을 갈 때는 거리를 활개치면서 가지 말고 부모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도 웃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효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장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특별히 결과까지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시작한 지 15번째 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 효도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기구와 조직은 뭐냐?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고로 가정이 부패하면 교회도 부패하게 되고 가정이 부패하면 국가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도 사회도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고 하죠. 왜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서. 가정이 온전하고 든든하고 건강해서 자녀를 자꾸 생산해야 되는데 미래세 자손들이 없어지니까 한국이 없어진다.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멘. 주민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까닭에 사탄과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발악을 하고 도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것을 가르칠 때에 장사하는 법, 돈 버는 법, 싸우는 법, 남 가르치는 법, 목사에게 설교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죠. 형제, 이웃, 친구, 학교, 직장 친구들과 관계를 갖기 전에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 유교의 동양의 삼강오륜의 오륜을 보아도 첫째가 뭡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그 다음에 군신유이고 부부유별이고 장유유소 풍우유신도 있는 겁니다. 부자 유친 다음에, 그래서 도덕과 윤리법칙의 첫째가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세련되고 바뀌고 바쁜 사회가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도, 아무리 잘나고 잘나가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의 도리가 땅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나타난 이 사회를 볼 때 동방예죽이기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기까지 하지요. 요즘은 위아래도 없다 그래요. 이 목사님 세계도 보면 그래요. 특히 목회자 세계는 대개가 한 교단 신학교 선후배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가 없어요. 요즘은 이 망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회의 기초와 도덕의 기초로 부모 공경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 사랑 믿냐 믿지 않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효부상을 받은 저 충남 대덕군 탄동면 외삼리 삼산교회 정태래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 권사님은 고생을 모르고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오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아주 심한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시누이라고 있는 게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인사불성, 그리고 그 아래 3명의 시동생도 있었습니다. 훌쩍 가버린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도 3명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 정 권사님에게는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집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마차를 끌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남의 집 일까지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수입이 될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을 그냥 닥치는 대로 새벽이 다가도록 힘써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의 수발도 대단해서 남편도 죽고 없는데 병든 시아버지를 위해서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위선이라는 조롱 속에서도 그 집사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인정을 받는다고 이 선행의 이 효도가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알려졌고, 더 나아가
나라에서 인정해서 그의 효부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수상식장에서 상을 받고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셨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셈, 야벳 있지요. 아버지가 술을 얼큰하게 잡숫고 취중에 흉한 모를 보였어요. 근데 그 취중 모습을 보고 아들이 조롱을 했죠. 어떤 아들이 조롱했습니까? 함, 깜둥이의 조상. 죄송합니다. 이거 세 개로 나가는데 흑인들의 조상 함. 또 아비의 허물을 덮기를 힘썼던 셈과 야벳.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흠담하고 조롱한 아들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고 지금도 흑인들로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각지에 이 흑인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어디서 사고 났다고 하면 1순위로 조사 대상이 무조건 흑인들이야. 그런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이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또 그 집에 조카도 없어. 아들 조카도 없어. 그러면 그 집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 혼자 남았다고 고향으로 안 돌아가. 제각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순종하고 효성을 극진하게 다 했습니다. 그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축복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축복. 그 처음 설교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할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를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자, 아멘,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런 부모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가 받을 축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되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공경 방법. 첫째,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해도 괜찮아요. 흉내만 내도 좋아요. 좋은 것은 상 받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나님의 대리자서 나를 낳고 나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아멘.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가 지금도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못 입고 못 먹고 수고는 있는 대로 다 하시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끔찍하게 사랑하고 희생을 다 하고 계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매우 까다롭기도 합니다. 까다롭기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또한 어떤 부모는 윤리적인 면에 매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참으로 무지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존경할 가치가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할 가치가 없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렸고요, 그 형제들까지도 어려울 때 같이 받들었던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가문의 민족의 나라에까지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효도하는 자손에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핍박을 뭐하면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다니까.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압살롬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배움을 가져야 돼요. 사실 압살롬 대단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다윗 왕의 맏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자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쿠데타 성공하지 못했고, 그 잘난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고 잘난 체 하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다윗의 신복 장수가 쫓아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머리 길어가지고 그걸 잘난 체 하고 다녀요. 싸움터에 나간 사람이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을 거울 삼고 진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만족하리만큼 해드림으로 공경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만족하리만큼. 서울 저기 송파구 거여동 가면 옛날 철거민촌이 있습니다. 저 강동구 고덕동,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옛날 봉천동 이런 데가 서울 장안에서 도시 개발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이주한 사람들 단지가 거기거든요. 거기 모 교회에 고금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유지를 주워가지고 용돈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사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오붓한 가정도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할머니가 그 험악하니 리어카 이빠이 박스 한번 담아보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험한 일에 애를 쓴다는 거 정말 안쓰럽죠. 그나마 이 할머니는 손주들을 기다리고 자식들을 기다리고 또 자식이나 손주가 오면 용돈을 주기 위해서 옷이라도 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주려고 그 폐유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모르고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여름에 삼계탕을 해가지고 좀 복다림을 하려고 하니까 오세요. 선물도 드리고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뭐 내가 왜 교회를 가요? 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 보입니까? 좀 막 따지듯이 그래요. 나 요 뒤에 내 집이 있어. 내 집에서 살아. 나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나 누가 오면 용돈 주기 위해서 용돈을 좀 벌까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거지처럼 보이냐고. 그러면서 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그때 미안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언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방송국에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너무 기다 팔짝팔짝 뛰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전화 통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몇 번을 걸었대. 30몇 번째 만에 지금 전화 통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진행자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자니까 엄마 아빠 너무너무 바빠서 그동안 전화도 드리지 못했어요.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그 방송을 듣다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방송국에는 30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안 되니까 또 하고 안 되니까 또 하고 될 때까지 전화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께는 전화하지 못했다고? 거짓말들 하지 마십시오. 설사 부모님이 실수가 있다고 해도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병들어 수족을 쓰지 못하고 병들어 그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해도 날 기를 때 얼마나 안아주셨고 얼마나 먹여주셨고 내가 싸놓은 똥 냄새를 코를 들이대고 맡아보면서 냄새가 고소하다니 좋다느니 어쩌니 나를 또 얼마나 먹여주셨고 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옷에 몸의 대소변을 얼마나 묻혔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모님께 나이 먹고 늙었다고 잔소리한다고 대들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들이 변했고 그 와중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되고 점차 사회는 바뀌어서 핵가족들이 늘어가고 그 와중에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의 도리가 땅에 묻혀가고 있는 이런 실정.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저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젊은 세대 이 풍족, 이거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지 않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